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또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과도 같았던 2020년 한 해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편한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올해 2020년 연말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은혜롭게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수급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광고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신입생들이 있죠. 먼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기훈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입생 수련회와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쉽게도 그것을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속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시간을 곧 가실 테니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서 우리 청소년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7시에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 예배 시간인 1부는 오전 7시 30분, 2부는 오전 9시, 3부는 오전 11시, 4부는 오후 1시에 드리니 참고 바라며 꼭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문자도 보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로 이 코로나 시기지만은 더욱더 사이가 좋아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조창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짝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샬롬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신입생들은 이제 처음으로 부서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선배 임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뜻깊은 선물들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간식은 제가 잘 챙겨둬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 예배도 앞으로 최소한 당분간은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라온 청소년부로 처음 올라온 우리 중등부 신입생들, 이렇게 처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또 비대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하고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고 또 꾸준하게 읽히는 스테디셀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기도 하고요.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법, 문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성경의 기초에서 원리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아주 보석과 같은 책이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수많은 책들과 또 기사들과 논문들을 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첫 번째 자료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성경의 요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 그대로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주일을 기점으로 2020년도가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2020년도 해가 바뀌기 전에 꼭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션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주제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소리치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래, 세레나데예요. 그리고 글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레나데, 사랑의 편지를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다면 스스로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팁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요, 이 성경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 그리고 제자를 향한 기대하는 스승의 눈빛,
애완견을 보살피는 그 주인의 눈빛,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은 꿀 떨어진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서로 깊이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존재들을 보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은요, 시험 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와 부딪혀서 오해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이걸 어떻게 이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는 180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는 고민은 아주 행복한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한 사람만 하면요, 서로 쌍방향이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한쪽에서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요, 우리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짝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각자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미치도록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끝까지 모르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야기가 또한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여러분, 짝사랑은 보통 짝사랑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요, 지치니까요. 힘드니까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아들, 딸인데 맨날 좋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혼자 좋아하고 아프고 혼자 밥도 잘 못 먹는 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짝사랑은 보통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달라요. 달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 아담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끝까지 마지막 책까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라는 책인데요. 말라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무너무 내 모든 것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너를 끌어냈고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의 위기 때마다 보살피고 너를 보호하고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노예로 끌려갔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너희는 모르겠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말라기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언제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 집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학교에서 왜 계속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왜 내 성적은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한 구석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 왜 이럴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 없는 건 아닐까? 다 있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아무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짝사랑은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아니 이 불보다 훨씬 더 강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너희 집안이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내게는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하나뿐인 나와도 다름이 전혀 없는 그 아들을 내가 버렸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아들, 딸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이 사랑 고백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러브레터예요. 이제 2020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1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강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새로운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나시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모여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도 하나님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길고 긴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짝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가장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